홍준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파란 리본, 파란은 알을 깨고 나온다 그런 뜻이고, 리본은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알을 깨고 거듭난다, 새로 태어난다 그런 뜻이 이해가 됐어요? 패밀리 브릿지, 패밀리는 가족이고 브릿지는 다리잖아요. 그래서 패밀리 브릿지 대표로 전국을 다니면서 가정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에요. 가정사역자입니다. 부부상담, 자녀교육, 요새 사춘기 애들 지독하게 말 안 듣잖아요. 그 다루는 법, 뭐 여러 이런 가정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상담도 많이 하고 집회도 많이 다니고 또 가정 부흥에도 많이 인도하고 그럽니다. 또 심리 상담학 박사고, 내가 볼 때는 오은영 박사보다 나아요. 그리고 쓴 책이 13권인가 되더라, 세보니까. 11번째가 11번째 책을 이번에 또 집필을 했어요. 난 한 권도 못 썼는데. 특별히 대표적인 책이 사춘기 자녀 교육하는 거, 또 부부 백신 이런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들 몇 권만 저 뒤에 갖고 왔는데, 관심 있는 분은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주 목사님은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전에는 1년에 한두 번씩 꼭 왔는데, 장모님이 진주에 계시는데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생전 안 와. 그리고 장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자주 이렇게 와서 온 김에 또 이렇게 설교도 하고 교제를 나누었는데, 몇 년 만에 처음 오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나오셔서 이런 주제로 오늘 오전 예배는 남자, 남성, 남편,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도 우리 오늘 청장년의 헌신 예배 또 귀한 말씀 저기 붙여놨죠. 다시 에덴으로, 저런 제목으로 오늘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충분히 꽃배기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 얼굴을 아는 분에게는 내부 강사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외부 강사가 될 겁니다. 목사님 리모컨 저한테 주십시오. 요거 쓰면 되겠네. 네, 요거 쓸게요. 네. 이렇게 진짜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을 뵙습니다. 그래도 여전한 얼굴 모습 보니까 반갑고 또 고맙고 저도 기쁘고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남자, 남성, 남편, 아버지라는 4가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같이 드립니다. 일단 먼저 볼 것은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죠. 요즘은 중년기, 갱년기란 말 안 씁니다. 구닥다리 심리학 용어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용어는 3번째 인생, 서드 에이지란 말을 써요. 혹시 지인들하고 얘기 나누다가 요즘 갱년기라서 그런가 봐, 중년기는 이렇지 이러면 무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3의 인생, 3번째 인생, 서드 에이지란 말을 쓰죠. 그러니까 퍼스트 에이지, 부모에 의해서 결정된 시기, 세컨드 에이지, 결혼과 직업, 그리고 언제 끝나느냐, 자식들을 독립시키는 데까지가 세컨드 에이지의 끝인데, 옛날에는 그때부터 노인으로 분류가 됐죠. 지금은 그때부터 최소 30년, 평균 40-50년 길어진 중년기를 서드 에이지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수명이 길어졌어요. 유엔이 이제 발표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해당되시는 분은 아싸라고 하셔야 됩니다. 일단 0에서 17세까지는 미성년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죠. 18세에서 65세는 청년입니다. 청년의 목소리치고는 노년기 목소리가 나지만 아싸라고 힘있게 다시, 18세에서 65세는 청년입니다. 인생이 가장 아름다울 때 이제 서드 에이지가 66세에서 79세. 아싸. 그리고 80이 넘어야 노인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이제 생애 주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달라졌어요. 분명한 것은 옛날에는 열심히 돈 벌고 먹여 살리고 이제 자식들 독립시키면 어른 역할 끝냈다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은 세월이 완전 달라졌죠. 그러니까 9988-234가 이루어진 시기가 됐습니다. 저 내용은 99살 때까지 88에서
2, 3일 아프고 죽는 거, 이 용어가 처음 나올 때 이야기였고요. 요즘에는 두 가지 버전으로 갈렸습니다. 하나는 엉큼 버전이 있고 하나는 건전 버전이 있는데 일단 엉큼 버전 소개할게요. 99살 때도 팔팔해서 23살짜리하고 사랑하지. 예, 엉큼 버전이고 건전 버전 이제 아싸 하셔도 됩니다. 99살 때도 팔팔해서 23살처럼 사랑하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세월이 달라졌죠. 분명한 것은 길어진 중년기, 서드에이지를 어떻게 살 거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저는 상담을 하고 내적 치유를 해보면서 인류 평화의 주범은 아버지더라. 제가 집단 상담을 해보고 어릴 때 상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전부 다 아버지, 뭐 어떤 사람은 아버지 그 개 XX라는 사람도 있고요. 막 아버지란 말만 들어도 치를 뜨는 사람도 있고, 물론 어머니들도 상처를 준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아버지들이 해당되죠. 그래서 아버지들도 사실은 억울하죠.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족의 범주에 끼지도 못하는. 저도 이제 가족을 연구했으니까 제 원가정의 명절 때 가끔 와보면 우리 아버지를 자꾸 연구하고 보게 되잖아요. 아버지 고생한 거 알거든요. 진짜 숟가락 뭐 몇 개도 안 되는 그런 집안에 새끼들 공부 다 시키고 했다는 그것만 봐도 위대한 건데, 이상하게 가족의 범주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이 얘기를 한창 나누고 있다가 아버지가 딱 끼어드는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집안에 정막이 흐르는, 그러니까 본인도 이상하니까 이제 나 그만 건너방 갈란다 그러면서 일어나 가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 감정이 복합적으로 올라오죠.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참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는데, 사실 남자들이 이런 부분이 잘 안 됩니다. 한국 남자들의 비애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상담을 해보니까 남자들이 눈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훨씬 더 연약합니다. 나이가 들어가신 여성분은 알 거예요. 남자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물이 더 많고 어리광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이럴 때 맞아요라고 해주시면 옆 사람이 치유를 받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비교 효과라 그러는데, 사람은 혼자 불행하면 힘든데 옆 사람이 같이 불행할 때 내 불행은 2차로 밀려나고 옆 사람의 불행이 꼬소매지면서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현상. 이런 얘기할 때 막 한숨을 쉬면서 맞아요라고 하시면 이 사람이요, 나만 그런 거 아니네. 그래서 치유를 받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여성들은 알 겁니다. 남자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리광이 많아진다는 거. 그리고 아내를 의지하는 정도를 넘어서 의존 차원으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차마 불쌍해서 내치지 못한다는 거. 그런 상황으로 바뀌죠. 자, 그런 부분에서 이 남자들의 상황들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더라. 지금 한국의 분위기는요, 남자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죄악으로 분류되는 희한한 분위기입니다. 남자들 좀 화딱 내셔야 돼요. 진짜 청춘을 바쳐서 고생해놓고 대한민국을 이 정도 먹고 살게 만들어 놓은 것은 지금 60대 70대 남자들의 뼈를 깎는 헌신 덕분이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을 인정 못 받고 가족에 끼지도 못하고 노년에 제대로 대접받지도 못하는 그런 거 보면 참 불쌍하죠. 예,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열심히는 살았고 생존 중심으로는 살았지만 관계 중심으로 못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이제 부부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결혼 안정성의 시대에 일단 결혼하면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 아무리 속을 썩이고 아무리 뭐 입질을 하고 뭐 폭력을 행사하고 난리를 쳐도 새끼들 얼굴 때문에 참고 견뎠고, 또 여자분이 혼자 이혼을 하게 되면 살기가 어려웠던 시대에 악착같이 버티고 살았잖아요. 그 시대를 결혼 안정성의 시대. 무슨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않았더라. 이게 1990년대까지입니다. 그러다가 90년에 접어들면서 결혼 패러다임이 결혼 안정성에서 친밀감으로 바뀝니다. 그때 가장 결정적인 노래가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 노래가 한창 유행이 될 때 이 사람은 국민 가수로 등극을 하고 이 노래는 국민 가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한창 유행할 때 그때부터 이혼의 주체가 남자에서 여자로 바뀝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일명 매 맞는 남자가 등장이 되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황혼기, 중년기 이혼의 주체는 거의 100% 여자분들입니다. 이제는 못 참어, 이제는 안 참어, 그 꼬라지 더 이상 못 봐, 이제는 그런 뉘앙스로 계속 다가왔고요. 그러니까 저희 상담실의 분위기를 보면 결혼 한 30년 차 이상 된 부부가 오잖아요. 그럼 여자분들은 막 30년, 40년 묵혀놓았던 분노들을 막 끄집어내죠, 이렇게.
그런데 옆에 있는 남편의 표정을 보면 딱히 본인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입니다. 이유가 있죠. 열심히 살았는데, 생존을 책임졌는데. 그런데 문제는 관계의 시대로 바뀌었다는 건데, 관계란 말의 전제는 몇 명이죠? 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관계로의 초대입니다. 아담은 처음에 혼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하와를 짝지어 주심으로 둘이 됐죠. 그래서 가정은 최소 단위가 둘, 교회도 최소 단위가 둘, 둘 다 관계로 연결된 공동체. 그래서 가족은 혈연 관계의 가족이지만, 이 교회는 혈연 가족은 아니지만 믿음을 바탕으로 한 믿음 공동체, 또 하나의 가족이죠. 심리학에서는 확대 가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면에서 가족 관계가 행복해야 되고 교우 관계가 다 행복해야 되고,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되고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되죠. 이런 상황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2020년대 지금은 전형적인 결혼 친밀감을 추구하는 시대. 그래서 김종환 씨 노래 가운데 이거 있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이게 여자분들 마음속에 공감대를 확 불러일으켰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지, 그러면서 이혼을 감행하고 막 가출을 감행했던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죠. 관계의 시대입니다. 그럼 남자는 생존 중심으로 특화된 남자는 관계의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는 남자는 관계 맺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른 돼서 왕따 당하고 외면당하고, 아무리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헌신도가 높아도 관계를 못 맺으면 왕따 당하게 돼 있어요. 부산이란 도시는 고독사의 도시로 우리가 소문나 있는데요. 독거 어르신들 3개월 만에 발견되고 6개월 뒤에 발견되고 이런 일 있잖아요. 자, 그때 그 어르신들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게 남자 어르신, 여자 어르신 중에 누군가요? 남자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관계를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만드실 때 여자는 처음부터 그 둘이었습니다. 아담이 있었고 여자를 만드셨으니까 하와는 처음부터 둘이었죠. 아담은 처음부터 혼자였죠. 그래서 혼자 있는 이 습성을 가진 남자는 결혼을 해도 혼자 있는 습성이 계속 있고, 여자는 처음부터 둘이었기 때문에 항상 단위를 둘로 생각을 하죠. 뭐 간단합니다. 설명하면, 맛있는 음식을 봤다. 그러면 여자분은요 본능적으로 그 사람 참 좋아하는 건데, 우리 남편도 참 좋아할 건데 지금 밥 먹었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남자는요 맛있는 음식을 딱 봤다, 맛있겠다, 와, 그러면서 혼자 먹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황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처음에 남자는 혼자 있었고 이성 중심의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머리를 쓰면 되고 나중에 말로 뱉으면 돼요. 감정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하와를 짝지어주는 순간부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통로가 감정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천부적으로 감정의 천재들인데 남자는 감정 사용을 하는 일이 어려워요. 재밌는 거는요, 여성들은 감정이 큰 네 가지,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무섭다, 네 가지 범주에서 갈라지는데 남자는 기성전화, 모든 걸 다 화로 이야기합니다. 뭐 화나는 거 화내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좋아도 화를 냅니다. 음식이 맛있다 그러면 여자분들은 와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렇게 감탄할 때 남자는 어이씨 더럽게 맛있네 진짜 이씨, 막 이러면서 화를 내고 그래요. 그 남자들이 화를 낼 때는 그 감정을 읽어야 됩니다. 기성전 화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뒤에 감정이 어떻게 세분되었는지 조금만 파악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혼자 있던 존재였고 이름을 붙이는 존재였고, 그리고 전권을 부여받죠. 아담이 사자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하나님도 사자라고 부르셨죠. 이걸 전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가타부터 말씀한 적이 없어요. 이 구조를 보면 아담이 일컬었을 때 하나님도 순종하는 구조입니다. 아담이 코알라라고 부르면 하나님도 코알라 부르시지, 야 이놈아 그 코알라가 뭐냐, 손스럽게 코끼리라고 좀 바꿔,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아담이 이름을 붙였을 때 그대로 따르셨다. 그래서 모든 남자는 본인이 무슨 말을 냈을 때 누군가가 두말 없이 따를 때 남자로서 존재 가치감을 느낍니다. 곧 월드컵이 시작되잖아요. 한국이 월드컵에 지는 이유는 감독의 부족도 아니고 선수들의 미흡도 아닙니다.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축구 경기를 볼 때는 감독이 되고 유능한 선수들 오른쪽으로 가야지, 오른쪽으로, 야야 패스 그러면서 온갖 막 욕까지 하는. 재미있는 사실은요, 저희가 신학교 때 한일전 축구 경기를 식당에서 큰 TV를 보고 있을 때 신학교 전도사님들인데 한참 가다가 골 한 방 먹었더니 저 개 XX 그냥 원초적으로 막 튀어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는 말을 할 때 행복해지더라. 여자도 말하는 재미로 사는데 단 차이는 여자는 연결을 바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남자는 우월을 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의 초점이 달라요. 근데 여자는 처음부터 둘이었고 감정 중심이었고, 그래서 이걸 심리학에서는 여성성을 가진다 그러는데, 여자하고 친밀하게 지내려면 감정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남자들이 배워야 될 기술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읽으면 오해가 줄어들고 신뢰 회복하고 친밀감 증진되고 정서적 연결이 되고 관계가 안정되고 동반자 관계가 되는, 여자분들은 이게 자동 반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할 때는 just speaking 기능을 주셨거든요. 그냥 말하기 기능. 여자는 아무한테나 무슨 이야기든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을 건넬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트에서 콩나물 봉지 들고 있다가 요즘 콩나물 왜 이렇게 비쌀까요? 우리 남편요 콩나물 엄청 좋아해요. 오늘 처음 보는 여자한테 남편 이야기, 시댁 이야기, 새끼들 이야기 다 꺼낼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도 마찬가지. 아 진짜 말이에요, 콩나물 진짜 비싸요. 그리고 연결되잖아요. 콩나물 봉지 든 채로 3시간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남자는 감정 사용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라는데, 일단 남자의 정체성, 지구상이 처음에 남자였습니다. 아담은 남자였어요. 그러다가 주어진 일이 있었죠. 그래서 남자의 정체성은 일이 주어져야 되고 그 일이 성취될 때 행복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는 죽을 때까지 자신만의 일이 있어야 돼요. 되게 남자들이요, 직장에 은퇴하거나 이러고 나면 갑자기 병들어 죽거나 무슨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일이 사라졌다. 그래서 돈을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뭔가 봉사를 하는 일이든 남자는 죽을 때까지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일이 없다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시키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런 역할, 그래서 일 중심의 사람은 남자, 지구상의 인류의 대표로. 그래서 남자는 맨이라고도 하는데 인간 전체를 얘기할 때도 맨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그래서 한국의 역사에서 생존의 시대에는 남자의 기능이 요구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남성이라는 개념이 좀 달라졌죠. 남자와 남성, 이 성자를 붙이면 이걸 사회적 성, 젠더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남자라고 하면 생물학적 성, 그래서 수컷과 암컷, 메일과 피메일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 것을 남자라는 개념이고요. 남성이라고 하면 젠더라는 개념에서 남성의 개념, 성이 들어갑니다. 이 개념은 남자인데 플러스 여성을 더한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다 관계적인 초점으로 좀 바뀝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오롯이 일 중심에 열심히 일만 하는 남자를 지칭한다면, 남성은 관계를 맺는 주체가 되는 거, 이걸 남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남자보다 남성의 기능이 훨씬 더 요구되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결혼 관계도 안정성에서 친밀감으로 바뀌었던 시대고, 그래서 칼 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는 51의 남자와 49의 여자로 구성되어 있고, 여자는 51의 여자와 49의 남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51로 살아왔고 51로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어서 중년기 부부가 되면 다 수치 자체가 얼마나 차이가 나죠? 49에 51,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늬만 남자, 무늬만 여자일 뿐이지 속은 절반은 여자, 절반은 남자. 그러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 그래서 적당한 나이가 들어간 부부는 친구 같은 부부가 된다. 이걸 친구 같은 우애적 결혼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편안한 대상, 애틋하게 막 창밖에 세레나데를 외치고 여보 사랑해 막 이런 고백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옆에 있으면 편안하고 없으면 아쉽고 섭섭하고 이런 느낌, 그냥 친구 같은 그런 느낌. 여성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관계가 편안하다. 이게 건강한 부부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려면 남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로만 살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일중심이고 관계를 깨고 폭력적이고 이런 스타일은 남자. 거기에 여성성을 적당히 잘 더하면 남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성성이란 말을 써요. 양쪽을 다 가져야 된다. 그래서 또 하나가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나가고 오후에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남편이 있죠. 남편. 아담은 처음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남성도 아니었고요. 처음엔 남자로만 있다가 하와를 짝지어주는 순간 남편이 되죠. 즉 남자의 자격은 결혼을 하는 순간, 아내를 맞이하는 순간 새롭게 부여가 됩니다. 즉 남자의 재탄생은 아내를 통해서 재탄생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아직 1차 탄생밖에 안 하는 거고, 결혼한 남자는 아내를 통해서 두 번째 탄생을 한 겁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아내를 향해서, 자기 아내를 향해서 얘기해 줍니다. 덕분에 제가 두 번째 탄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소리를 내주세요 빨리. 뭐 원격도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혼자 있던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완전해졌더라. 그래서 아담의 그 찬가를 보면요, 재미있죠. 하나님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일 때 그 짐승들이 일렬 횡대로 온 게 아니라 일렬 종대로 왔잖아요. 차례로 이끌어 오시니, 뭐 아담이 동물들을 다 관찰할 때 이 동물들이 어떻게 왔을까요, 여러분? 암수 쌍으로 왔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붙일 때마다 계속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야, 호랑이도 암수가 그렇지 모양이 약간 좀 달랐지? 사자도 갈퀴가 있는 수컷이 있고 좀 매끈하게 생긴 암컷이 있고, 꿩도 막 깃털이 화려한 그런 장기가 있고, 또 몸매가 좀 매끈한 까투리가 있고, 암수가 다 따로 있는데 다 쌍인데 나만 불쌍이네. 쌍이 아닌 걸 보고 불쌍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느 순간부터 나만 불쌍이네, 이 이제 존재의 고독을 느끼는 거죠. 존재 이렇게 계속 이름을 붙일 때마다 다 쌍인데 나만 쌍이 아니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나도 누군가가 필요한데, 나도 쌍이 필요한데, 나는 이런 스타일의 나의 남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나하고 다른, 똑같은 사람인데 종류는 다른 이런 존재가 필요한데 하나님 언제쯤 그렇게 될까? 그리고 혼자 사는 거 독처한다, 하나님 보기 좋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아담이 이제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일이 재미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사자라고 부르면 사자라고 따라 부르시고, 하나님도 순종하는 구조를 가지면서 창조사에게 동참을 하고 말의 권위도 세워졌고, 아담도 얻기 힘들어갔을 거예요. 내가 이름 붙이면 하나님도 따르시니까. 근데 그것도 몇 번 하고 나니까 재미도 없고 반응도 없고, 계속 남들 다 쌍인데 본인만 쌍이 아니고, 그래서 점점 더 아담의 어깨가 처지고 재미도 없고 줄어들고 하고 싶지도 않고 의욕도 줄어들고 자꾸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는 사람이 고독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족을 보내주셨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독하게 산다는 말은 혼자 산다는 뜻이고, 가족이라는 말은 최소한 이거 몇 명이라고요? 2명 이상. 그러니까 관계로 연결된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있는 남자는 관계 속으로 들어온, 즉 가족이란, 결혼이란 혼자 있던 남자에게 하와를 짝지어 주심으로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부르심이죠. 그래서 엄청난 초청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일 중심의 아담, 혼자 있던 아담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현대 의학용어로 하면 마취시키심에 이 뜻이죠. 그러면 아담이 마취에 들어가 있다가 지금 깨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비몽사몽 눈을 깨가지고 정신 차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금 손에 이끌고 오시는데, 드디어 말이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남자는 아닌 자기하고는 다른 여자를 만들어 오시잖아요. 그때 아담이 뭘 외치죠? 찬가를 지어 부르죠. 찬가라는 말은 기쁨의 극치,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그 상태일 때 나도 모르게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그래서 막 입이 이만큼 벌어져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느낌인데, 내용을 말하면 됐어, 그렇지, 이래야지, 완벽해, 드디어 때가 됐네 이 뜻이에요. 아담의 찬가는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아담에게는 그렇게 관계를 위한 내용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바로 혼자 있던 남자에게 관계를 부르심인데,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실 때 여자에게는 주셨는데 남자에게는 안 준 기능이 just speaking과 just listening,
기능이 있어요. 그냥 말하기에 반응하는 기술은 그냥 듣기입니다. 그랬구나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서양 이론이고요. 그냥 just listening, 그냥 듣기. 그래,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요거 세 가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든 그래? 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랬겠네. 이렇게만 반응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힘들었구나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든지 요 세 가지 한번 짚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반응하셔야 될 자리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면 욕먹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해결 잘 해주고도 욕을 대배기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물을 때마다 just speaking이니까 그냥 말하기니까 그냥 듣기.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랬겠네. 그럴 수 있겠네. 그러면 돼요. 그리고 한국인에게는 서양 사람들의 공감 이론 못지않게 탁월한 소통법이 있는데 맞장구의 기술이라고 그럽니다. 이 멘트를 들으시고 여러분도 맞아요 같이 맞장구를 쳐주시기를. 한국인에게는요, 서양 사람들이 모르는 탁월한 소통법이 있는데 맞장구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맞장구의 뜻은 객관적 데이터, 사실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주관적 관계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런 얘기하죠. 아내가 호접란 중에 이게 주홍색 이게 제일 예뻐 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 호접란의 대표적인 명사지. 맞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걸 안 하면요, 이제 관계 깨집니다. 남편이 얘기하죠. 눈이 삐었나. 호접란 중에 최고는 주황색이 노란색이지 뭔 소리 하고 있냐. 이러면 싸우는 거예요. 일단은 받아주는 거. 그래서 그 뒤에 yes but 화법이라는 개념 나옵니다. 일단은 받아주고, 그래 호접란 중에 최고는 주홍색이지. 맞아요. 그 다음 but, 나는 그런데 노란색도 좋더라. 그러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싸우는 이유는 yes를 안 하고 맞장구를 안 치고 바로 자기 이야기만 하니까 싸우는 거죠. 그렇죠? 하나만 더 추가하면 돼요.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죠. yes but 화법이라 그러는데 맞장구의 기술. 맞장구는 편 들어주기라 그럽니다. 편 들어주기. 편을 들어준다는 말은 객관적 사실이 아닙니다. 설령 잘못한 사람이라도 잘못은 지가 해놓고도 누구를 모함하거나 지가 억울하다 얘기할 때도 야, 내가 듣고 보니까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관적 편에 그랬겠네 네가 얼마나 그랬겠네 이렇게 나와요. 며느리 둘이가 그러잖아요. 며느리가 둘이서 이 얘기를 하면서 나 그저께 시어머니한테 차마 못할 소리까지 했다. 이미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 못할 소리까지 했다는 거. 그렇죠? 자기 비판하고 있잖아요. 친구가 묻습니다. 무슨 이야기 했는데 어머님 아들을 장가 보내시려면 다 큰애를 보내셨어야죠. 그렇게 미숙한 남자를 보내시면 어떡해요. 나 미치겠어요 정말. 나 그랬다. 친구가 절친이 아니면 얘 너무 심했다. 얘 내가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둘이 절친이다.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니네 남편이 얼마나 철딱선이 없는 짓을 했으면 평소 너같이 착한 애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까지 하게 만들었겠냐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럴 때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고리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친구가 묻습니다. 그래서 어떡할 건데? 어떡하긴 내가 죄송하다 그래야지. 본인의 해답까지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감정 상태, 마음 상태를 받아주고 연결시켜주는 그 작업이 되면 스스로 풀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 기술을 배우면 나이가 들어서 끄떡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가지는 이 습성을 해결사 신드롬이라 그러는데 일단 얘기해봐. 뭔데 그래? 오늘 층간소음 때문에 좀 아랫방 윗짐작에 한바탕 붙었다? 그러면요 다 팔짱 끼고 당신이 좀 심했네 그냥 이렇게 나오면요 아내들은 자기 남편하고 그 여자를 도매급으로 묶어서 갖다 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럴 때 뭐 한다고요? 맞장구의 기술?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랬겠네. 아이고 속 상했겠네. 그럼 더더욱 좋고. 그럴 때 점수를 200점 받는 남편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편대주기. 여보 다음에 그 여자가 내려오거들랑 일단 묻지 말고 머리털부터 뽑고 출발해. 뒷책임은 내가 다 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맞짱 떠버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맞짱 뜰까요 여러분? 남편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편대주는 그것만 해도 갑자기 든든해지고 갑자기 댐비라고 그래 그냥 이런 마음들이 막 떠올라오지. 이게 관계의 초점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아닙니다.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옳고 그름을 형평에다 놓고 누가 맞는지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데, 재판관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편 들어주기, 요 작업을 해주셔야 나이 든 남자일수록 대접받습니다. 요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의 기술은 편 들어주기에 있더라. 그래서 남편은 배필의 인정과 칭찬으로 행복해지기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아담을 혼자 두게 하셨고 나중에 하와를 짝지어 주시잖아요. 이때 배필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배필.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배필은 짝지, 또 짝이란 뜻이 있는데, 이때 성경이 말하는 배필은 짝이란 뜻이 아니라 헬퍼라는 뜻입니다. 도와주는 자. 그래서 도와주는 자라는 말의 전제는 도움을 주는 쪽이 도움을 받는 쪽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야 돼요. 그래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도와주는 헬퍼이지만 남자는 여자를 도와주는 헬퍼가 아닙니다. 여자분들 기대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뭐 날 도와주겠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주는 주체는, 그래서 여자는 헬퍼이기 때문에 남편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아내를 도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요. 자기 할 일만 알아서 잘해주어도 아내를 엄청나게 잘 돕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 대신 남자는 아내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행복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일 때 재미없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뭐 반응이 있어야 말이죠. 하나님도 듣고 계시다가 그래 사자, 이름 잘 지었네, 뭐 그럴 거다, 오래 사자 멋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뭐 아무 개념 없잖아요. 그러다가 하와를 딱 옆에 앉혀놓는 순간 아담의 표정이 어떻겠냐고요. 하와, 지금 나 생각 중이니까 생각 방해하지 말고, 그러다가 너는 코가 뿔처럼 나왔으니까 내가 콧불소라고 부르지. 그 말이 다 끝나는 순간 하와의 역할은요, 쌍엄지를 쉽게 세우면서 아담 멋지다 멋지 세상에, 어떻게 코가 뿔처럼 나왔다고 콧불소라는 이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진짜 당신 정말 천재로 만드셨는가 봐. 대단해 대단해. 나는 당신이 이름 지을 때마다 막 감탄하는 거 있지. 하나님이 정말 당신에게 현명한 지혜를 주셨다는 거 내가 그듭 인정하게 돼. 진짜 대단해 대단해. 오늘 도대체 몇 번째야 몇 번째. 와, 이 남자는 정말 나를 놀래키는 남자네, 대단하다. 그렇게 쌍엄지 세워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담이 뭐라고 하죠? 그 다음 순서 오라 그래. 그 다음 순서. 그래서 남자는 아내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날개를 펴게 돼 있고, 또 어머니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살맛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남자의 이면에는 위대한 현명한 아내와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 여성성이 건강한 기능을 해줘야 가능하다는 사실. 그래서 지혜로운 남자는 자신의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인정과 칭찬을 보내줄 수 있도록 이 여자를 사랑해 줍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자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면서도 그걸 고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남자의 전제가, 남편의 사랑의 전제가 되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치환이 되지만, 사랑이 없이 할 때는 한이 되고 고생이 되고 팔자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조상들, 우리 윗세대 분들은요, 진짜 부부 친밀감은 뭐 제로였잖아요, 여러분. 생전에 운명적으로 만났고 어른들이 만나서 점지했고 운명인이 한해 살았고 남들 나가니까 갔고 새끼 나왔으니까 먹이 살렸고 열심히는 살았지만, 제가 부부 세미나 많이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제가 기타 메고 가끔 막 노래 불러주거든요. 내가 선택한 내 가슴에 나의 청춘을 묶었다, 막 김종환의 100년의 약속을 부르면서 막 그렇게 쭉 부르면 한 40대 50대 부부들은 서로가 손잡고 부르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서로 끌어안고 이렇게 하는데, 70, 80대 어르신들은요 손을 딱 잡고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고개가 옆으로 점점 더 자꾸 들어가요. 아니 그렇게 쑥스러워 가지고 어떻게 자식을 한 타스씩 놓고 그랬대요. 그리고 마지막 정체성이 아버지입니다. 자, 저는 이제 상경한 지 26년 차 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알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아이들 원하는 거 해주고 원하지 않는 거 시키지 않는 게 좋은 아버지다라는 그런 생각에 거의 세뇌가 되어 있었고요. 가정사역을 하면서 늘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너무 늦게 아버지 진짜 역할이 따로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좀 더 일찍 알았어야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장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만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가면요, 선교사님들의 어떤 고민 중에 한 가지, 내가 선교사지, 선교사 이 미셔너리 키드가 어떻게 선교사냐? 그래서 나 선교사 때문에 애들이 고생한다. 그것 때문에 양심에 갇히게 되고 힘들다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님 부를 때 선교사님만 부른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과 그의 자손들까지 다 연결되게 돼 있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들도 선교사로 훈련시키십시오. 둘 다 그 대를 이어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똑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자어로 애비 붙자 이렇게 생겼거든요. 쌍도끼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은 악역입니다. 잔가지를 쳐내는 역할. 그래서 정원사가 정원의 나무를 꾸밀 때 썩은 가지, 병든 가지 과감하게 쳐내고, 난 키우는 사람들 봤더니 난이 잘 안 크고 썩고 그러면 싹 끄집어내서 뿌리까지 싹 씻어가지고 병든 뿌리 다 잘라내고 정리하고, 거기다 소독에 담가가지고 세균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싹 정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관리하는 식물과 관리하는 식물은 다르죠. 그 역할이 누가 하는 거냐? 아버지가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빠들만 있고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빠는 친밀감을 만드는 대상, 아빠. 그래서 눈높이를 낮춰주고 무등 태워주고 놀아주고 하는, 우리 예전 세대에 비하면 그런 아빠 상상도 못했지만 요즘 젊은 아빠들 이거 무지하게 잘합니다. 아빠로서는. 그런데 아버지 역할은 못합니다. 왜? 심리학의 아버지 역할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저 좋은 아빠, 친밀한 아빠, 이런 아빠가 좋은 아빠다 얘기하지, 진짜 아버지 역할은 쌍도끼를 휘두르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수는 꼴을 만들죠. 포도나무 원줄기 하나 쫙 올라오면 양쪽으로 갈라지는 T자형 꼴, 복숭아나무 하나가 올라오면 중간에 큰 서너 가지, 그리고 양쪽에 작은 가지 올라오는 역삼각형 구도, 모든 과수는 꼴을 만들어요. 근데 그 과감하게 꼴을 만들 때 가지를 쳐내는 작업을 누가 한다고요? 아버지가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은 가정에서 근원적으로 악역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아있을 때 그렇게 큰 대접을 받지 못하다가 비로소 돌아가신 후에야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가슴 아픈 사실. 제가 어느 기업에 가서 요 강의를 했더니 어떤 남자들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마시는 술잔의 절반은 눈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능 4가지가 있는데, 첫째, 서플라이어, 공급자 기능. 이 점에서 한국 남자 세계 최고입니다. 처자식 굶기지 마라. 그래서 베트남의 전쟁터에도 갔었고, 독가스 나오는 독일의 탄광에도 갔었고, 남들이 뜨거워서 못 간다는 중동의 그 뜨거운 열기 있는 사막에도 공사로 갔었고, 처자식 굶기지 마라. 이 점에서 한국 남자 세계 최고입니다. 40대 50대 과로사율이 가장 많은 나라. 공급자 기능에서는 맞아요, 여러분. 두 번째, 보호자 기능에서는 이제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보호자란 프로텍트 기능. 그래서 가정에 울타리 기능을 해서 외부에서 화살이 막 날라오면, 야, 화살 날라와, 빨리 숨어, 내들 빨리 숨어, 숨었냐, 괜찮냐 확인해주고, 날아올 화살을 본인이 대신 맞고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래서 화살을 맞은 상태에서 괜찮아, 너희들 괜찮으면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남자가 울타리 기능입니다. 근데 우리의 전통 세대의 분위기에서는요, 남자들이 아내를 앞세워서 뒤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귀신은 여자입니다. 남자를 대신해서 보호자 기능으로 내밀린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죠. 그 다음, 위에 2개가 주로 외부적인 조건이라면 아래 2개는 내부적인 개념입니다. 저는 이 3, 4번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세 번째가 안내자 기능, 방향을 잡아주는 기능. 아버지가 이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돈 열심히 벌면 되지 뭐, 애들 뭐 건드리지 않으면 되지 뭐, 이렇게만 알고 있다가,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교육자 기능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주체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주일학교가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교회는요, 샘솟는 교회 회중교회,
신앙을 바탕으로 둔 사람 모인 또 하나의 가족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아이들 교육은, 말씀 교육은 집에서 아버지가 직접 하는 거지 교회가 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 너무 당연하게 주일 학교 보내면 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되고 그러면 되는 줄 착각을 했는데 앵글요, 직무유기였어요. 그래서 회중교회가 이렇게 튼실하게 서 있다면 각 집으로 돌아가면 각 가정교회가 서 있어서 가정에서 특히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 이게 교육자 기능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든든하게 선 가정교회가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회중교회로 모여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 두 가지 교회가 밸런스가 맞아야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가정교회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는 회중교회 역할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가정교회 역할을 너무 등한시했던 그런 것도 우리의 오점이기도 했죠. 두 개의 밸런스는 맞춰야 되죠. 자, 오늘 정리했죠. 첫째, 남자라는 정체성이 있었고, 그래서 남자로만 평생 살아가면 관계에 끼지도 못하고 가족이 왕따 당하고 외면당하고 고독사하고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남자로만 살지 말고 남성이 되자. 그래야 사회생활 속에 여성들하고 관계도 할 수 있고 어울릴 수도 있고 부드러운 면도 있고 자상한 면도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더라. 그리고 결혼을 함과 동시에 뭐가 됐다고요? 남편이 됐더라. 그래서 관계로의 연결이니까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남편이지만 남성의 기능을 써서 아내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듣는 기능, just listening, 그냥 듣기.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 일단 그래? 그랬어? 그럴 수도 있겠네. 호응해주고 맞장구 쳐주면 관계는 자동으로 맺혀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네 가지 기능, 공급자 기능, 울타리 기능, 안내자 기능, 교육자 기능, 네 가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비록 내가 못했더라도 우리 새끼들한테는 그걸 전수시켜서 하나님이 나만 부르신 게 아니라 나의 후자사손손까지 오늘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다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남자의 네 가지의 정체성을 다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 문구대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제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어진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사랑과 존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하게 하소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본이 되는 아버지가 되게 하소서. 네.